벌써 2월 달입니다. 엊그제 1월 달 시작한 것 같은데, 누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활시를 떠난 화살이 막 지나가듯이 쏜살같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벌써 신정 부정 다 지나고 2월 달이 되니까 1년에 한 반은 지난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올 한 달에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참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성경 표현에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Very, very good. Great good. 최고로 좋았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성껏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파기해버리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아담의 그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혼이라는 제도를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 데 있으니까 아마 따먹는 순간 꼴까닥 죽겠지 하고 미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웬걸 따먹어도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뱀의 말도 맞습니다. 정녕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말들이, 마귀 말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버리면 우리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지 않겠죠. 근데 마귀 말은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끝이 안 맞습니다. 우리 이단이 보통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리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인데, 정말 사람이 안 죽었지만 창세기 5장에 오면은 모든 인간들이 다 죽었더라. 물론 한 평균 나이 912세, 900년 이상을 살다가 약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이죠. 벌을 받고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난생 처음 생명이라는 것을 잉태하면서 가인을 놓게 되고, 이 가인과 아벨을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떳떳하지 않게 이 분노와 그 자기 성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요, 타락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살인이 나왔다니까, 살인이. 가인이 최초로 살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창세기 4장의 그 후반전에 넘어가면 가인이 이제 아담의 집을 나와서 홀로 이제 노 땅이라는 에덴 동편의 노 땅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인의 후손들을 쭉 기록해 놨거든요. 가인의 이 5대 손인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또 이 폭군이 등장합니다. 아내가 둘이었어요.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보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어. 나의 상함, 내가 맞은 걸 분해서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라도 나를 위해서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야,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요, 몸속에 온통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 이런 걸 자랑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람을 내가 엄청나게 죽였다 이거 아닙니까? 라멕의 그 아들이 그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이 인류 최초로 쇠를 가지고 이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기계지만은 그 당시 기계를 왜 만들겠습니까? 농기구가 아닙니다. 칼이고 전쟁 무기거든요. 엄청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 두발가인.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불경건한 자들의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죄악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뭐 빼앗고 이런 일들이 가인의 그 후손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을 설명해 줍니다. 가인과는 다르게. 그러면서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쭉쭉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는 에녹이 나올 때쯤에는 너무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너는 올라온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리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경건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인류가 굉장히 많이 번성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자녀를 뭐 지금 한두 명만 소개하고 아담은 130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의 셋을 놓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에노스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수백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놓겠습니까? 그 놓은 자녀는 또 자녀를 놓고 나온 자녀를 또 놓고 또 놓고. 아마 지금 우리가 한 80억 인구 이제 다 돼간다고 하는데 더 되는 걸로 봅니다. 홍수 이전에는. 어떤 학자들은 이 조 단위로 동물 개체수하고 다 포함하면 총 21조가 된다고 하는데 사람 개체수만 따지더라도 어마어마한 개체수가 있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거기다가 거인 족속까지. 이 네피림이라는 게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홍수 이전에는 그런 거인이 살 수 있는 충분한 그 환경이 되었습니다. 공룡도 살기가 좋았고요. 오늘날은 이제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큰 덩치 큰 동물이나 이 거인이 살기는 힘들어지니까, 그러나 노아홍수 이전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거인들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 화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노아까지 내려옵니다. 노아가 이제 셋의 10대, 아담의 10대 손이니까 이까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막 할 때 이 성적인 타락,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범죄하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항상 악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그 수도거든요. 아시리아, 세계의 아시리아 민족으로 나오는 굉장히 포악하고 험한 민족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인데, 원래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이전에 너무너무 죄가 가득하니까, 그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니느웨의 성읍이 하늘에 그 죄악이 상달되었다, 하늘에 도달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어떤 심판의 카트라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좀 카트라인이 높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너희놈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좀 많이 봐주는 편입니다. 많이 봐주는 편인데도 그래도 해도 너무한다, 그럴 싶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의 회초리를 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돔 고모라 성이라든지 이런 거죠. 니느웨 성도 소돔 고모라 성처럼 굉장히 악하고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너희들 40일 뒤면은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한 200년 동안 역사가 길어지면서
막 잘난 체 하면서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하다가 유다도 침공시켜가지고 히스기야한테 혼쭐이 나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모스라든지 미가서 이런 선지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의 타락상이 잘 나와요. 사람을 인신매매를 합니다. 언어로 사람을 주고 팔고, 사람을 파는 그 몸값이 신 한 켤레 값으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그 뭐 직업 여성이겠지만 한 여인의 방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월삭이 언제 올까? 안식일이 언제 올까? 왜냐하면 사기를 쳐야 되니까. 에바, 이 우리 살포는 대박그릇이랍니까? 그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가지고 거짓 저울을 만들어서 이익을 취하려고 잠자기 전에 계속 악한 계획을 짭니다. 내일은 어떤 놈을 사귀실까? 내일은 어떤 거로 사람을 잡을까? 이거 빨리 안식일이 와야 되는데, 빨리 월삭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기를 치죠. 그런 것들을 낱낱이 선지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처음 사람을 만들어서 처음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온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6장 1절 본문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에 그려놨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한 세 가지로 보는데, 어떤 유대 랍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체 높은 어떤 집의 자제들로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천사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게 LXX 이 70인역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사본인데, 이 사본에는 천사들로 기록이 났습니다. 안겔로스 투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천사들.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했느냐? 보통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가끔은 욥기서라든지 보면. 그래서 천사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아내를 삼고 결혼을 했다. 그럼 천사가 결혼을 하는 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그 사두개인이 말이죠. 자기들 부활도 인정 안 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형제가 많은 집에서 맨 큰 형님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 유대 관습법이 있는데,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둘째도 죽었다. 셋째가 또 결혼했다. 넷째가 결혼하고 이렇게 자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마지막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부활 때가 되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그럴싸한 질문이죠. 야, 참 어려운 질문이다 할 건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전개했습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을 하면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우리의 몸이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천사는 결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온갖 많은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천사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로 보니까 막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고대의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사람들을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손이 또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거인족 속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기들 꾸며낸 이야기지만 가장 무난한 것은 바로 경건한 5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 자손으로 보는 것이 제일 무리가 없습니다. 칼빈도 그랬고 어스틴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에서는 맞는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은 완전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은 뭐냐? 가인 계통의 타락한 여인들을 말합니다. 가인 후손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사실 문제가 있죠. 그 여인의 외모를 보지 않고 신앙을 보고 경건함을 보고, 그래서 그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담을 단 한 사람 만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에서 훈련해서 경건한 자녀를 가르치는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후손들이, 아들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눈에 그냥 예쁘다 싶으면 전부 자기 모든 여자를, 한두 명도 아니에요. 라멕이 최초의 그 일부 다처가 시작된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이 아들들도 너도 나도 그냥 이쁘면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참 못생긴 여자들은 어떡하라고요. 결혼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이제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요즘은 외모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여인들이 얼굴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은 뭐 얼굴 거의 칼 안 된 분들이 거의 없죠. 원래부터 원판이 좋은 분들은 설로 안 되겠지만은 다 됩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물어보면 그래 할 거예요. 한 500만 원 주면 얼굴 멋지게 만들어준다 하면 아마 사실 우리 여집사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한 500만 원 투자하면은 한 10년 젊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좀 구미가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봅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를 안 본다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껍데기를 봅니다. 외모를 보는 것은 그냥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외모만 보고 쫓아가면서, 그것도 한둘이가 아니고 막 자기 모든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아버리는 이런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성적으로 무질서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완전히 타락합니다.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그래 놨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근심을 하나,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무슨 근심을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이 표현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동형 동성,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저자가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데는 손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안아주겠다. 때로는 민수기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하나님 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손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우리가 느끼는 손발,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했다, 하나님이 근심했다, 이것도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 지금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아차브라는 뜻인데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할 때 징계하실 때는요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떤 분들은 아말렉을 막 처단하라 할 때 모든 우양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이게 하나님인가? 이거 왜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되는 걸 볼 때에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댑니다. 요즘은 회초리도 안 된다는데 성경적인 것은 되는 거거든요. 훈계, 어린아이를, 미련한 짐승과 이 어린아이를 훈계를 해라 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댈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녀는 종아리가 아프지만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근심하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성경 암송해라고 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6절, 7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보면 모든 말씀들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은 근심을 많이 하세요. 어떤 근심이냐? 이 백성들이 정말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하나님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신자가 우리 신신당부한다는 때 재차 다시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너희들 거기 가서 죄짓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 이방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잘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걱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어떤 죄를 짓고 나의 품을 떠날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 역사를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책 보면 이 아이의 하는 행동은 과거에 아담의 일이고 다 백성들의 일이고 모세 때에 그 백성 또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이야기고 또 그 왕국 시대 때에 타락했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끔 새롭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암송 구절이 있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나마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경건했던 인물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노아 완전한 자라 이렇게 그 구절에 나와 있죠. 노아와 그 가족 식구 8명만 빼고 세상이 너무 타락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정도로 나왔다면 아마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이 타락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서 홍수로서 이제 심판을 내버립니다. 홍수로서 다 심판을 해서 다 이제 죽고 노아 8식구를 통해서 새롭게 제2의 인류가 번성되는 것이 성경의 기적입니다. 홍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자세하게 PPT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는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죠.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홍수는 1년입니다. 1년. 딱 1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날 둘째 달 그 달 11일 날이기 때문에 말이 한글로 어렵습니다만 2월 17일이죠. 600년 2월 17일 시작해서 그 다음에 8장 넘어가면 601년 2월 27일 날 정확히 끝이 납니다. 딱 1년이에요. 딱 1년 10일이죠. 정확하게. 1년 10일 동안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가 이런 데 역사에 다 홍수가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설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하고 뭐 쟤가 왜 저러나 막 방주를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주문이 낚이고 비가 막 오니까 비는 40일 동안 왔거든요. 40일 동안 비가 왔지만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의 궁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온 지구가 격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모든 동물과 가족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아댔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밖에 문을 톡톡 두드리시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문도 특징이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지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노아 홍수 때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